그저께 저희 집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로 와보세요. 자전거가 이상해요. 불렀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저희 아들 자전거가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는데 앞쪽에 달려있는 라이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에 불빛 비치는 거 있죠, 자전거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해가지고 그 위쪽에 메어져 있었던 제 자전거 쪽으로도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자전거 앞쪽 라이트에도, 제 자전거는 이제 건전지를 끼우는 형태였는데 라이트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라이트보다 건전지가 더 비싼 거예요. 충전 건전지였기 때문에 그 비싼 건전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저희 집은 25층 꼭대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굳이 25층까지 올라와야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데, 근데 25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누군가가 저희 집 자전거의 라이트들을 훔쳐가더라.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것도 놈이야! 이것도 놈이야! 이런 마음이 그냥 대본에 막 드는 게 막 짜증이 확 몰려들어오면서, 이야, 진짜 너무하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를 2대를 잃어버렸었거든요. 밖에다 메워놨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밖에다 메워놓으니까 뭐 훔쳐간 애들이 있죠. 그래서 25층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게 라이트를 훔쳐간다. 이야, 제가 말은 못하고 야, 진짜 너무하네 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노의 일이 막 있었다고 막 성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는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 감사할 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감사한 일들만 이지 않거든요. 뭐 저의 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은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주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주에 또 저희 아들은 발목이 접질러 가지고 방기부스를 했네요. 지난 목요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시험 잘 봤냐고 묻기가 무서워요. 왜? 잘 보면 좋은데,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력대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속상한 일 한두 개가 아니죠.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너무 막막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것도 범사예요. 그것도 범사. 그때에도 감사하라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고민하다 보면 제일 가장 쉽게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좀 나오잖아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더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작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감사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얼마나 감사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대견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감사하는 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수준.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 속에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앗아가는 게 뭐예요? 비교잖아요. 비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발버둥은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사.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감사는 사실 근본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아요. 언제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동질이 일어나면 다시금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이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감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기이한 일들은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홀로 창조하셨다. 홀로 창조하셨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부지역에 가뭄이 있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50%, 60%밖에 이 강우량이 그렇게밖에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저수지들마다 막 말라가지고 이 중부지역 같은 경우 정말 난리였죠. 충남 보령댐 같은 경우는 저수율이 19%까지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라도 이렇게 급수를 할 때에 넉 달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넉 달이면 뭐 충분하겠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넉 달이면 2월, 3월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 안 와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농업용수, 공업용수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실 물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물렀어요. 제가 옛날에는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의 소중함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감사하고 때가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은 비가 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만 아니잖아요. 좀 꿉꿉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막 이렇게 가뭄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중부 지역이, 중서부 지역이 막 먹을 물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비가 오고 엊그제도 또 비가 오니까, 물론 이제 가뭄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분량이라고는 하지만 감사한 거 있죠. 야, 감사하다. 사람이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비야 그냥 항상 내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비가 내리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햇빛은 또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이 거두어진다면 뭐 누구 하나 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태양은 변함없이 비추고 있고 변함없이 우리 온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 없으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감사도 별로 안 해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 사실 없잖아요. 지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한 5분만이라도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 끝장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자립했다,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기대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하신 분이 있는데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자립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기대는 존재들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 만약에 그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만약 우리가 기대는 그 어깨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않다. 살고 있는 게 기적이고 살고 있는 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이 마사이족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마사이족은 4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가 건기라서 그때 이제 짐승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유목을 이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소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마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목을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소를 맡겨서 그 사람들만 이제 소를 이끌고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몇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 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킬리만자로 산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냥 소문이 들리기를 뭔가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간간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이 돼가지고 추장이 사람들과 함께 소를 끌고 돌아왔는데, 추장의 소가 모두 153마리였는데 근데 그곳에서 91마리가 죽었대요. 91마리가 태반이 넘게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나갔으니까 추장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드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어두워요. 분위기가 썰렁해요. 추장은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갑자기 소 울음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추장이 흰 소를 끌고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흰 소가 가장 귀한 소, 뭐 제사 드릴 때나 드리는 그런 소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추장이 나타나서 소를 끌고도. 그래서 이제 어찌된 일인지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앞에 나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흰 소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 너무 야속해서 계속 죽어가는 소를 보면서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지켜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데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91마리의 소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의 소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91마리만 죽이시고 나머지는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에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실상 우리의 존재라는 건 있지 못해요. 설 수가 없어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남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스스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의 세계 제국인 애굽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계속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의 장자를 치셨지만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물에 다 덮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끔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비참한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은 실상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예표고 그림자고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라. 실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은
실상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 뭘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노래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감사의 노래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노래고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이 감사의 이 내용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어요?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민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봤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분이 도리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는 접두사예요. 좋다, 이런 뜻의 접두어예요. 뒤에 카리스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다, 은혜. 은혜가 좋다. 은혜가 좋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시는 있는 비결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더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받은 바 그 큰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야가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광야 같은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5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9세기 미국에 존스 오트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무대공포증이에요. 무대공포증. 설교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속은 타들어가고 달달달달 떨면서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달달 떨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도 얼마나 지루한지.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이 정도면 목사한테는 이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설교가 이렇게 어려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서 계속 복음 전파 사역하다가 더 이상 감당 못하고요, 36살 때 설교하기를 그만둡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비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고 나섰을 때는 그래도 그만큼 열의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 길을 감당하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못하니까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광야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이 시를 쓰는 이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5년이 지난 40이 넘었죠. 어느 날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지옥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비록 설교를 잘 못하지만 이것저것 주신 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그 찬송시가 429장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으시죠? 설교 못하는 목사가,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목사가 갑자기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주신 복들이 세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시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비록 실패자 같은 삶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면서 대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마세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세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그때 136편을 읽고 그때 그 모임에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시편 136편 만들기, 이런 거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시킨 거예요. 앞쪽에 있는 구절을 각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시켰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시편 136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136편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없는 일들 말고도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그제서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더 감사할 게 보여요. 또 감사하면 또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일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곽선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술 주정뱅이를 둔 남편을 둔 성도가 있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라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을 보고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술 주정뱅이의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해야겠고 뭘 감사하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둘째,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젖도록 술에 취해서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서 주일날에 꼼짝 못하고 빈집을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거죠. 이게 감사 제목들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감사가 남편이 아내의 감사 기도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야, 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못난 남편인데, 형편없는 남편인데 이런 나를 보고서도 저렇게 아내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들은 날, 그 다음 날에 교회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교회에 나왔더라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였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다가 나아가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찾아보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